52편 1절부터 3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거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매 가산의 힘센 호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원수들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당한 다윗이 그 찢어지는 듯한 영육간의 고통과 비통한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개인의 비탄시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그러한 개인적인 고통의 이야기와 구원의 호소를 통해서
다윗이 예표하는 분으로서의 본래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택한 백성들의 대속을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세상의 악한 세력에 의용과 박해를 받으시다가 급기야 십자가형까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그런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시편에는 총 7편의 메시아 예언시가 나옵니다. 2편, 16편, 22편, 24, 45, 70, 110편이 바로 그러한 예언시입니다. 이런 예언시들은 1차적으로는 모두 다윗이나 기타 하나님의 사람들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신앙의 어떤 교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원형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성품이나 그 구속사역의 다양한 측면을 오묘하고도 함축적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22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 7원 가운데 네 번째 말씀으로 인용된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처절한 순환과 이를 초월한 부활 승리를 예언하는 것으로 어떤 메시아 예언시보다 그 예언의 양상이 가장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이라는 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도의 처절한 고통을 묘사하면서 시를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전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오늘 말씀은 흔히 십자가의 노래 혹은 순환의 시라고 불리면서 아얄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로 인해서 새벽 사슴의 노래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편 오늘 시의 배경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을 그 배경으로 보고 있지만 그가 압살롬에 쫓길 때를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을 다윗이 중한 질병과 그로 인한 대적들의 발호로 보고 지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은 69편과 짝을 이루고 있는데 순환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는 본시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생생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전반부는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극심한 고난에 처한 시인이 자신의 그런 비통한 마음과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호소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후반부인 22절부터 31절 말씀은 전반부의 비통한 분위기에서 급반전해서 시인이 구원을 확신하며 회중과 더불어 여호와의 통치권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후반부입니다. 이렇게 전반부는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광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예언시에 관한 예언에 관한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메시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오늘 말씀을 메시아의 고난 쪽으로 보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을 다윗이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이 당하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나의 이런 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답답함, 힘듦, 그 모든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또다시 이야기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통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보면, 먼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힘든 상황, 그 상황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지 않습니까? 밤낮을 통해 밤낮 가리지 않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내 눈이 뜨여져 있을 때 내 입술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해서 날 도와달라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할 때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안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난 가운데 그가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인내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어떤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때를 참고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는, 다윗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야, 그 순간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끌어주신 그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어린 시절에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거나 팔아넘긴다라는 것 해보겠습니까?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왜 노예로 팔려가야 하는지 그것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팔려가는 그 순간, 형들에 의해서 빈 우물 웅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속으로 외치며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형들을 부르짖으며 형들에게 도움을 간절히 살려달라 외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형들은 그를 노예로 이스마엘 상인에게 돈 주고 팔아 넘깁니다. 살려줄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가 팔려가면서 상인들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는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며 또다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은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왜 하나님 자신에게 또다시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는지 또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순간을 버텨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요셉을 이끌어 주시고 애굽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할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밤낮, 낮과 밤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도망쳤던 다윗,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끝까지 도망쳤던 다윗, 인내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할 줄 아는 자, 어떤 상황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을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붙잡아 이끌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 다시 말하면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수치당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끊임없이 침묵할지라도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외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의 기도, 그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부르짖는 불의한 재판과 강청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강청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밤늦게 집을 찾아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 부르짖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가 와서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 제발 나에게 친구를 대접할 것을 좀 빌려달라 합니다. 처음에는 그 이웃이 그에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반응해서 자신이 얻을 것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이웃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주지 않으면 저 부르짖을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끝내는 그가 요청한 떡을 주게 됩니다. 끝까지 강청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강청하며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유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재판관을 찾아가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어떤 것으로도 여인에게 다른 재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매일같이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재판관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저 여인의 호소를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정말 내가 내 삶에서 끊임없이 저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어줍니다. 그 여인의 호소를 들어줍니다. 또한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도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서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정말 비참할 정도의 이야기를 이 여인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왔지, 너와 같은 개와 같은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러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 예수님께 개 취급을 당하는 이 여인,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와 간절히 강청하는 간절히 요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냉담하게 모질게 반응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에게 그렇게 모질게 반응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이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 주인이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나에게 그 부스러기를 좀 달라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이 크다. 내 딸이 살았다. 내가 간구하는 그 간구가 응답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짖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모습에 하나님은 늘 반응하신다, 응답하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부르짖을 수 있는, 인내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은
그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기가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이것은, 이 말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윗을 비방하며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구원하신다, 기뻐하시니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도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다 이야기하고, 10절에서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즉 아무리 대적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확신, 신뢰의 확신을 보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그 약속에 속한 자 되어서 버림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 누구도 버림당하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은 끝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그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 그에게 주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정말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 이야기합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부르짖으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강청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신뢰하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자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어떤 순간에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부르짖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